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달린다. 네, 크게 하세요. 오늘 이 제목은 꼭 1년 내내 기억하시고 새롭게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병거가 달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풀려나죠. 그리고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폐허가 된 땅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엉망이 되고 다 무너진 성벽 그리고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일을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체 이제 가진 돈도 없고 또 에너지도 떨어져 있고 처음에 오자마자 학계 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 우리도 한번 다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내외적인 부딪힘이 심하게 다가옵니다. 터마 이렇게 닦아놓고 중단이 돼버렸어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무려 20여 년이 흐릅니다. 19년이 흐를 즈음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말씀을 계시를 주셔요.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8가지의 비전을 연속해서 계속 주십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가 강렬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연속해서 주어진 그러한 계시의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 8번째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환상은 병거들이 이 강력한 병거들이 말들이 연합해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환상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과 용기와 하나님의 병거를 향하여 병거를 통해서 용감하게 질주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네 병거의 출몰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불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함축된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자, 우선 근동 지역에서 말과 병과는 당시 샤마신이라고 해서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죠. 남왕국, 북왕국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왕이 몇 명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올해에는 특별히 우리 이제 새해에는 우리 총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오늘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이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지하는 그러한 당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남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 요시야 왕 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돌아가는 곳에 근처에 넷이 나단멜렉이 집 곁에 있을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살랐다. 요시야 왕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할 때 성전 입구에 세워졌던
태양신, 태양을 드렸던 말과 수레를 요시야 왕이 제거를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병거는 당연히 군사력의 1등 공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총 부대만 쭉 있는데 거기에 탱크 하나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 소총 부대 이러한 보병들은 뭐 1000명, 10,000명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탱크로다가 그냥 뻥뻥 쏴대면 어떻게 당하겠어요? 이 당시의 병거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께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시고 등단하실 때 항상 병거 타신 모습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자,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러 나오실 때, 또 하나님이 심판하러 나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불에 휩싸여 강림하시는데 그 수레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일으키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수레, 이 수레가 나오잖아요. 자, 하박국 3장 8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뭘 타셔요? 말을 타신대요. 특히 흰말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봐요. 이만희가 흰말을 꼭 탄단 말이죠. 아, 저 이상한 친구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며, 계속 시작.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이제 선지자가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오시니까 왜 저렇게 급히 오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한번 더 볼까요? 시편 104편 2절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셨다. 자, 오늘 이제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오늘도 네 병거를 타시고 말들이 끄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출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지. 저건 하나님의 사자가 탄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저러한 강력한 말에, 여러분들 배너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양쪽에 그냥 막 쇠 갈고리가 막 돌아가면서 달리는, 누구를 상대하겠습니까? 다른 그림 하나 또 한번 보실까요? 어떤 연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말들이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러한 강력한 말들이 완용 군장을 하고 질주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병거가 네 대입니다.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이 구리산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구리는 놋을 상징합니다. 놋. 이 구리가 무엇을 상징할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라는 지역에서 기술자를 데려와요. 세공업자를 데려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놋을 잘 다루는 기술자였기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이것을 만들었어요. 자, 열왕기상 7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십니다. 자, 18절과 21절만 보겠습니다.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기둥은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또 다른 기둥 머리도 그렇게 두 기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기둥, 히람이라는 사람이. 자, 21절, 이 기둥이 뜻하는 게 뭐냐? 21절 시작. 이 두 기둥은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 들어보셨죠? 야긴, 따라합니다. 야긴. 그리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놋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고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 그럼 이걸 합쳐보면 어떤 거예요? 이 기둥, 양쪽 기둥 사이에, 이 녹기둥 사이에 지금 말들이 뛰쳐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능력 사이에서 하나님의 중부장한 하나님의 신의 영들이 말을 타고 질주하는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달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달리신다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아멘이죠. 말씀 안에만 거하기만 하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그 힘으로 무장한 네 말들이, 네 말은 무엇을 승리하면 사방으로, 나를 에워싸고 있는 사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이 질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내년이 흥분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네 병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2절에서 5절을 일단 먼저 읽어볼까요? 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자, 2절입니다. 시작. 첫째 병거는 불들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어 있는지라. 자, 말들이 다 다르죠.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롱진 말.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궁금하면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요.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시작.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아가는 것이라. 자, 일단은 네 병거와 네 말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궁금해한 거예요. 하나님, 천사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것은 하늘의 네 바람이라. 이 바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네 영이, 왜 네 영이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으로 가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기 이 네 영이 어디서 왔느냐? 온 세상의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시립해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답이 나왔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해를, 아주 잔뜩 오해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선택한 그 바로 중심에 하필이면 거기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 일방적으로 전쟁에서 주도권을 갖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초창기에도 많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교환을 하고 또 거기에서 다 뭐 된 것이 아니고 엄청난 피해가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실정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천지의 주제이시고, 그렇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하리라,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겠다고 철석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복은커녕 나라는 전부 다 폐허가 되어 있고 70년 동안이나
우리는 일제에 한 30여 년 정도 그렇게 주권을 잃어도 나라가 엉망이었었는데 70년이면 그 배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강원도 땅 정도만한 그런 땅이에요. 그거 뭐 지구상에 지워져도 벌써 지워졌어야 할 그런 나라 아니에요? 힘도 없습니다. 나라도 적습니다. 인구도 적어요. 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1000번에 가까운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짓밟혔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이러한 퀘스천 마크가 있었단 말이죠. 사방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요, 위로는 아수르, 오른쪽에는 바벨론, 모압, 암몬, 또 주변에 수많은 소수 부족, 미디안, 아말렉 부족들이 이 판을 치고 있고, 또 왼편 쪽으로는 지금 이제 한참 지금 가자 지구의 전쟁이라는 그 블레셋, 그 전쟁이 지금 블레셋 그 지역입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괴물 같은 골리앗이 있었던 그런 지역, 옛날서부터 끊임없이 사방이 전부 다 적군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도 가정에 가도 사실은 믿음을 지키는 나 하나 거기다 뚝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때가 많아요. 저도요, 예수를 믿을 때 저 혼자, 더군다나 제가 예수를 믿을 그 무렵에 하필이면 저희 이 누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고, 저희 아버님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고, 자기 누이도 입이 휙 돌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하필이면 절에서 살아났어요. 절에서. 그러니 제가 예수를 함께 믿으면서 얼마나 이게 부딪힘이 있겠어요. 전부 다 누이들이고 뭐고 저를 다 잡아먹지 못하는 아주 원수 취급을 하더라고요. 매도 수없이 맞고,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적진 한복판에 저를 뚝 떨어뜨려 놓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지난 한 회기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들도 개중에는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는 질병에 휘말리고 가난에 휘말리고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은 되고 생각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알쏭달쏭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사람들은 다 저런 식으로 방법으로 뭐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정말 믿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이렇게 손해를 봐가면서도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진짜 이게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퀘스천 마크가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우리 노예적으로나 총회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정말. 심지어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하는 때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이런 개척교회를 하시는 사모님들은 투잡을 뛰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자, 분명히 너희가 내 뜻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도 말고,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저 들에 저 백합발을 봐라. 하나님께서 누가 먹이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돌보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주의 종일까 보냐. 근데 실질적으로 주의 종이 굶어 죽게 생겼거든. 현실이란 거죠. 그러한 기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 그 갈등이 있을 때 과연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잠깐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는 현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19년을 버티고 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자, 이제는 포기하고 성전 건축은 완전히 이제 포기하고 이제 우리의 터전부터 우리의 논밭을 좀 이 밭과 이 농작물을 좀 가꾸고 우리가 좀 먼저 먹고 살고 보자라고 하는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너희가 믿음으로 견뎌온 게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악이 창궐할 때까지 다만 기다리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동서남북 믿음의 성도와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철병거를 타시고 사방으로 질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붉은 말은 피와 전쟁을 뜻하고요, 검은 말은 죽음과 절망을 뜻하고요, 흰 말은 순결과 승리를 뜻하고요, 어룽진 말은 기근과 질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면 누가 이 앞길을 막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막겠어요? 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요지가 무엇인가? 너희들 나를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실망했니? 낙심했니?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그 기로에 서 있느냐?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다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 한마디만 하면 이 말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 향해서 달릴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씨를 뿌리면서 믿음을 지킨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만마를 동원하셔서 동서남북을 향하여 우리의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달려가시겠다는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사명이 뭐냐? 땅에 두루 다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 두루 다녀라. 자,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아롱진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8절 시작. 그가 내게 외쳐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면 각각의 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달려나가고 있어요. 검은 말은 북쪽으로,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아롱진 말은 남쪽으로. 중요한 것은 이 말들이 제맥대로 달려간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향을 향하여 질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질주,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나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서 달려가야 할 목표치는 어디냐?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올해 우리의 교회의 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룩이 힘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마귀가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게 뭐냐면 거룩을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고개를 들지 못해요. 기도가 되질 않아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죽여버려요. 거룩을 파괴합니다. 거룩이 힘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오늘 제가 올해 세 가지의 목표치를 잡았는데 언어의 거룩, 삶의 거룩, 열매의 거룩이에요. 언어의 거룩,
삶의 거룩, 그리고 열매의 거룩.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쭉정이 썩은 열매를 맺으면 안 되겠죠. 자, 제가 앞에 소절을 외치면 여러분들은 거룩 외치시는 겁니다. 자, 올해 표현은 거룩이 힘이다. 시작. 거룩이 힘이다.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거룩이 힘이다. 언어로, 삶으로, 열매로.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룩이 뭡니까? 대답을 안 하네. 자, 거룩이 힘이라는데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이. 따라합니다. 하기오스. 이거는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기스 기저귀는 아시죠? 실제로 그 하기스라는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하기스라는 그 말이 어떤 뜻이냐? 순결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은 뭐냐?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봐봐요. 우리는 이 공간에 있지만은 이 시간에 지금 술집에서, 노래방에서, 어디에서 나름대로의 그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 똑같은 시간대에 우리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장소에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하게 살자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언어의 구별이라는 것은 언어를 막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씨! 이게 습관이 됐어요. 샹! 막 샹숑이 막 나와요, 그냥. 이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거는요, 마귀의 언어예요. 사탄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놓으셨는데 그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지옥이 돼버려요. 1년 내내 저는 거룩에 관련된 말씀을 1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주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왜 나에게 복이 안 오는가? 구별된 삶을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이유는 딱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계셔요. 자, 달려라 하면은 이 하고 사방으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적들을 향해서 달려갈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저들이 설쳐대는데도, 이 불법이 성황하는데도 왜 이것이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불법이 성황하는가? 우리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쓰는 언어와 저 회사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별반 다르지가 않아. 그들이 추구하는, 바라보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게 똑같아. 구별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준비만 해놓으시고, 하나님의 서 있는 이 천사들이 계속 준비만 하는 게 70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어둠의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전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그나저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가 않으니 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하는 약속의 그 거룩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 다 풍요로운 겁니다. 사랑과 희락이 있어요. 희락이,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술 마셔도 기쁨이 있는데요? 있죠. 내가 오늘 다 산다. 얼마나 기쁘면 다 산다 하겠어. 그래 놓고선 집에 가면은요 뒤지게. 그건 이제 이혼감이죠. 이혼감. 여러분, 세상적 쾌락은 항상 뒤에 후회가 남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축복의 열매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딱 정시에 카운트다운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 정시에 딱 맞춰서 설교를 마칠 겁니다. 6분 남았습니다. 한 해가 이제 6분 남았네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녔더라. 오늘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루 다녀야 할 사명의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도 사명을 가지고 두루 살피시고, 직장도 사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꼭 잊지 마시고, 거룩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섞이지 마시고. 제 군 생활할 때 이제 그때는 좀 짓궂은 때입니다. 교회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갔다 온 것 때문에 집합을 시켜가지고 원산폭격을 시켜요. 그러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잖아요. 그럼 또 이제 그 중간 고참에 또 불러. 그래 화장실로 데리고 가. 한 그 고참이 있는데 이 목소리도요 거의 이렇게 쉬어가지고, 야 이 새끼야, 아주 그 저승사자 같은 그런 목소리로 이건 들어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나 이 새끼 눈을 빼가지고 막 하여튼 말이요 그냥 컵에다 타먹을 거야. 이 새끼 너 막 그냥 한 번만 더 가면 이 새끼 죽여버린 거야. 이 새끼야. 그래 그 변기에다가 머리를 박으래요. 변기에다가. 세상에. 그럼 이제 거기에 그러한 이제 협박 때문에 거기 보면은 이제 목회자 자녀도 있고 그 아들도 있고 목사 아들도 있더라고요. 장로님 자제도 있고. 그럼 이제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피해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미안합니까? 나 때문에 단체 기합을 받고 뭐 이러니까 그 다음에는 못 갑니다. 저도 이제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넘지 못하면 너는 여기에 묶인다는 거예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감동이 와서 갔죠 또. 그랬더니 다 이제 그 다음 주에 갔다 왔더니 그날은 집합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들 이제 전부 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고참들이 선배 후배 둘이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거기를 한번 축구를 하면은 전반전이 오전이고 후반이 오후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가 언제 끝나느냐? 고참이 이길 때까지 합니다. 그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후배들이 빨빨거리고 잘 뛰죠. 그러니까는 이기죠. 그러다가 어쨌든 안 끝내니까는 야 빨리 비켜 빨리 얼른 돈 집어넣어 해가지고 결국은 후배들이 사면 이제 끝나는 걸로. 그러한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진영 너 이리로 나와. 너만 교회가. 너만 진짜야. 그 사람은요 불교 아주 골동분자입니다.
거기에 지금 목사 아들도 있고요, 장로 아들도 있어요. 근데 저만 이렇게 찝어가지고 오예수 일로 와, 너. 별명이 오예수입니다. 오예수 일로 와. 너만 교회가.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이래도 저래도 가니까. 예.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고참이 되어서 내무 반장이 되었을 때 다 모여놓고 목사님을 초대해서 부흥 집회를 제가 했습니다. 100% 다 교회를 가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시간 됐다는 거예요? 몇 분 전이야? 2. 새해가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받으시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설교 마무리 해야 되니까 예,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견제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방이 다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마차 부대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셔요. 복음 가마에 나를 태우시고 여러분 카퍼레이드를 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승리의 날을 기대합시다. 우리 내년도에는, 이제 올해에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을 절대로 그 작은 쾌락에 바꿔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견지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준비된 이 어마어마한 천군 만마의 이 하늘의 군사들이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